욥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장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욥의 신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이다, 그렇게 주장했죠. 까닭 없이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셔서 지켜주시니까 그 소유가 많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소유를 다 걷어가시면 아마 하나님을 원망할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재물과 종들과 열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들들도 다 잃고 딸들도 다 잃고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잃었는데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죠. 2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식이 죽었는데 찬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죠.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슬픔을 모르는 냉혈한이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욥은 똑같이 슬펐어요. 어쩌면 오히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슬픔보다 욥은요 더 많이 슬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슬펐으면 이제 겉옷을 찢는 것은 일반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래도 이 겉옷을 찢는 것은요 가장 슬프고 가장 절망적이고 내 안에 죄가 깨달아지고 그럴 때 찢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욥의 모습을 보면요 옷만 찢는 게 아니라 머리까지 밀어버려요. 이것은 그 슬픔이 극에 다른다. 그러나 욥은 그 슬픔의 감정에 압도당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슬펐지만 그 슬픔의 그 절망의 그 우울의 감정에 지배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프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슬픔, 그 감정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것이었으니 잃을 게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거두신다. 주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 고백은요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이유가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주장했던 그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사탄의 주장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요. 하나님은 이 욥을 몹시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천상회의가 또 열려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봐라. 네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욥은 하나님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랑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그의 뼈와 살을 치면 그가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쉽게 포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집요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려고 끝까지 뻔뻔하리만큼 여러분 우리 삶을 파고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사탄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요 지금 천상회의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 욥이 닥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배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의 입장에서 잘 생각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욥은 천상회의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모르거든요. 무슨 내용이 벌어졌는지 그 내용을 욥은 알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욥뿐만 아니라 오늘 위로하러 온 세 친구나 주위에 있는 아내들조차도요. 이 큰 고난 앞에서 왜 이 고난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욥기 마지막에 가야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상회의가 일어난다는 것을 좀 배제해놓고 욥의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시험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 천상의 회의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를 하지 않고서 우리에게 그냥 막 던지시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이제 건강을 빼앗으라는 겁니다. 건강마저 빼앗아 버리면 이제 욥은 여지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적 고통을 주면 믿음이 증발할 것이다. 그렇게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또 해주세요. 좀 참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그냥 슬픔을 당한 게 아니라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 건강마저 빼앗아 가도록 놔두시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 좀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욥은 발바닥에서 종소리까지 종기로 뒤덮여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벅벅 긁죠. 너무 가려웠던 것 같아요. 아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8절 9절 보세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해요. 자, 아내가 볼 때도요,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아내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요. 자, 지금 상황을 보면 죽으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욥의 상황은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것은 사실은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자, 앞서서 욥이 자식을 다 잃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욥뿐만 아니라 똑같은 고난 속에 아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도 욥도요. 사실은 같은 슬픔과 우울과 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그 상황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내의 입장에서는요 욥이 너무 야속한 거예요. 이럴 때는 좀 같이 원망해주면 좋겠고, 이럴 때는 좀 같이 좀 하소연을 하고, 좀 뭐랄까 요즘 이제 공감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버리니까 아내는 너무 속이 상하고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하다가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당신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찬양하다가 죽으라. 욥이 볼 때도 죽을 병이고 아내가 볼 때도 죽을 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컷 찬양하다가 그렇게 가시라고. 그렇게 조소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기에 막 받쳐가지고 막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런 거라고 보다는요. 당신 지금 하나님 찬양하는데 찬양하다가 죽으세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의 입장이 이해가 되죠. 인간적으로는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말에 욥이 뭐라고 또 말하는지 보세요.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볼 때도 아내가 볼 때도 욥은 살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이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시작된 이 피부병, 아마 이것이 계속 더 악화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겠죠.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아내가 죽으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현실적인 말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동일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시는 게 맞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실컷 원망하고 실컷 하나님께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욥은 그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독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아내가 그를 질책합니다. 임박한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복이든 화든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것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 예상치 못하게 벌어지는 모든 어떤 일들, 그 가운데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입술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인간적인 소리로 우리 입술이 채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금 오늘 욥의 모습입니다.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또 자신의 생명마저 위협받고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욥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욥의 신앙을 흔들 수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신뢰,
그것이 옳았습니다. 사단은 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우리 옆에 와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 곁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옆에 계신 그 주님께, 하나님께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들려드릴지 그것을 고민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요, 욥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십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세요. 믿으니까 믿는 만큼 또 시련도 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끊임없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이 더 이상 할 수 없다. 더 이상 이제는 포기해야 한다.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너머에, 그 상황 이면에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야를 허락하여 주셔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늘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슬픔이 크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감정에 붙들려 감정에 매몰된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들어온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